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신서의 내용에 보면 항상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인사를 하면서 축복 인사를 하는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빠트림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항상 추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얻는 은혜, 평강, 이 은혜, 카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관련되는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바른 관계에서 얻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서 얻는 그 축복을 말합니다. 사람끼리도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부부끼리도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그 사이 인간관계에서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마음의 괴로움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사말 속에서도
늘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을 지은 작사자나 작곡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시로 짓고 그 감사함을 곡조를 붙여서 붙인 노래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었기에, 그 감격이 있었기에 찬송을 만드신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예사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말은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 호칭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던 숱한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생생한 체험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는 차츰차츰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와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몸소 깨닫고 체험한 그 가운데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하는 그 삶이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활에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내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특별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자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대개가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받는 고난이 없어지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피난처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도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처음에 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고난을 피하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을 당하면 그만 넘어져서 시험을 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 환난이 닥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을 떠나서 그곳에까지 가는 그 과정에 겪는 그 힘든 고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딱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좁은 길을 택하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좁은 길로 들어서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생기는 그 좁은 길들을 피해서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에 비해서는 아무 비교할 바도 안 되는 그러한 환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져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누구는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복 받더라. 그러면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엇이 넘쳤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진짜 호의호식하면서 부한집에서 행복하게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학식도 뛰어나고 여러모로 남에게 빠지지도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야 할 고난입니다.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치는 고난인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넘치는 게 뭐죠? 물을 떨어보면 물이 가득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말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얻는 위로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환난이 넘치도록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도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부터 믿는 그 믿음을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을 받았고 또 그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겪고 이겨내므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그 가운데서 얻는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그 죽음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다시 구원함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세의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 건짐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환난을 주시느냐? 9절을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환난이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주시는 그 목적임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어떤 바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받는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편안하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또 뭔가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붙들고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